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9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은 말씀이십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며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의 책에 거두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가마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일찍 나오셔서 성가 준비하고 함께 이렇게 찬송함으로 흑암 꺾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성가대 늘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고백 뭐 이게 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고백을 우리가 의미를 모르고 의미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가장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정말 내가 늘 결론 내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답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정의 달이 돼가지고 뭐 꽃다발도 막 이렇게 카톡으로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인사 반복도 하도 이제 바뀌어가지고 그것도 대답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지금 뭐 하도 많이 들어오는데 뭐 좋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뭐라 해도 저는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못 들으면 꽃다발 아무리 주고받아도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은 없습니다. 그것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뭐 여러분 조금만 마음 열고 말씀을 듣는다면 뭐 이 말씀 못 알아들을 사람이 없죠.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유대인들은 늘 이런 시비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통이나 하는 일이나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면 말씀하신 거죠. 오늘 뭐라 합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인가. 그렇죠. 들어간 거야. 뭐 배설하면 그만인데 그게 들어온 게 아니다. 손을 씻고 안 씻고 먹으면 그게 들어온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잘 붙들고 지난 한 주간에 주었던 전도자의 믿음 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거기에 생명으로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물들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인공위성도 사람이 만들어내지만 이 땅에 식물이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 생명의 주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주와 만물을 움직이시면서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저는 죄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에 다니고 종교 다니고 여러 가지 선행하지만은 그 일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자꾸 그런 것을 전통이나 뭘 행함으로 해결하려고 자꾸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뭐냐면 전통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여러 가지 생활 잘해야 합니다. 바로 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건 기본입니다.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얘기한다. 기본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떠나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육신이 되어서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둘째 아담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무능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욕심도 많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완전한 그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멸망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일을 가지고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하면서 날마다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화시켜 가고 있는 이런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자의 믿음 절대 놓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전도자의 현장입니다. 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전도 선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이 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가 될 현장인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정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직업, 렘넌트에게는 학업 현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 가지 현장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현장을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힘을 얻으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께서 날마다 정말 영적인 그런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교회고요. 가정은 육신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육신적인 안식을 얻도록 가정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제의 모든 문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를 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시면은 교회에 오셔서 한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돼. 그것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교회는 뭐하러 오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뭐하러 오냐? 하나님께 예배드려 복받으러 오는 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뭘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서 뭐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회에서 집중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시려면 기도를 집중하고 세 가지를 교회에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우리가요 사실은 우상 숭배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에게 제사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3, 4대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은 가인의 제사가 창세기 4장인데요. 가인의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받지를 않았어요. 언약이 없는 제사이기 때문에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반드시 언약이 있는 예배, 그래서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성 정성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 저주 다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게 그리스도십니다.
십자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 저주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번에 십자에서 다 잃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돼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의이기 때문에 이 의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배가 받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종교적인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예배는 내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창세기 3장에서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가지고 살다가 교회에 와서 또 우리가 자꾸 종교적인 예배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요 얼마나 감사하게 됩니까?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가 3, 4대 망할 건데 귀신에게 절하면 우리가 다 망할 것인데 저는 장례집에 갈 때마다 참 많이 느끼거든요. 저는 장례집을 수없이 드나들잖아요. 가보면 벌써 한쪽에서는 목탁도 드리고 한쪽에서는 며칠을 찬송하는데 거기서까지 마지막까지 거기서 목탁도 드리잖아요. 그리고 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막 통곡하고 애곡하고 막 그럽니까? 그냥 막 관이 들어갈 때 되면 온 가족이 막 뒹굴러 버리고요. 우리 장로는 오늘 안 오셨는데 요즘은요 나이 많이 든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많이 온대요. 장로 거기서 보시니까 40 전후반 50 있다는 이런 젊은 사람이 그렇게 와주는데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내는 어미들이 얼마나 절규를 하는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구원받은 사실을 알면 그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감격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격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영광도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은 자꾸 사람 보러 오는데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음성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 헌신하고 오늘 아침부터 7시 반부터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먼 데서 이렇게 일찍 나오니까 잘못하면 사람 보러 옵니까? 하나님 보러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우리가 헌신하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 놓지 말 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강단을 놓으면 안 됩니다.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말씀이면 말씀을 집중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준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주, 재앙, 영적인 문제, 여러분 운명, 지금까지 왔던 모든 가난, 저주 다 해결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언약을 잘 붙드시고 말씀에 집중하시면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문제, 재앙 모든 것을 꺾어버리면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저가 느기의 바람을 잠잠케 하느냐. 느기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때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하면서 이 말씀은 저는 알잖아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좋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축복 속에 뭐냐,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들으면, 여러분 말씀만 정말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 흑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취될 말씀을 날마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만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국 세계 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새로 나가잖아요. 개척해 나가는데 뭐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봐야 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은혜 받으러 돌아다니다가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주는 교회 현장 속에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녀보세요. 자꾸 다니면 사람이요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요. 아는 건 많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 힘도 없어요. 자기는 아는 것 많아요. 왜? 많이 다니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 많아요. 그런데 보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집중해야 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막 자꾸 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는 24시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거 우리가 자꾸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은 그가 무너지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24시라는 것은 한 가지를 집중하는 것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25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집중 훈련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참 제 자신이 그동안 뭐 말씀 고백하지만 이렇게 뭐 은혜는 충분히 있는데 개인화시켜주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정말 고민해왔고 집중해오다가 우리가 집중하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문이 열려가 제가 알겠더라고요. 집중하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같이 따라서 좀 해보시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압니다. 제가요 철야에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집중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뭘 얘기했냐면, 이게 말씀이 다고 복음이 다니까 구원의 길을 이걸 좀 해보라 그랬거든. 나는 그래도 웬만하면 잘 할 줄 알았는데, 물론 대중이고 그래서 그런지 대중이라 우리 맨날 아는 사람인데, 이거 하는데 제가요 한쪽에서는 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엔 참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야, 20년을 이거를 얘기해 왔는데 이렇게 이게 안 될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분이 김 권사님은 다음에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다음에가 이제 남 보고 이제 분위기 살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야, 제가요 이거 하면서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 구원의 길이 안 되는구나. 정말 복음을 줬는데 이게 안 되구나. 얼마나 많이 얘기하고 여러분 주보에 맨날 있는 게 이건데 천지백가리가 구원의 길인데 너무 흔하죠. 너무 아는 것 같죠. 막상 대놓고 하면 딴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했던 이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뭔 얘기냐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에 걸려들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앞은 제가 강단에서 계속 말했는데, 이래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했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이게 제 저주가 왔는데, 이 문제가 사단이 갖다 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것 때문에 고난하는데 우리는 모르고 여기서 허덕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주셨는데, 구원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 권세 다 주셨잖아요. 7가지인데 때 되니까 또 이제 아는 거예요. 이게요, 들을 때는 이렇게 잘하는데 시험지를 쓰려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앞으로는요 생을 걸고 제가 이걸 할 겁니다. 여러분하고 내가 악착같이 일을 가지고 끌고 할 겁니다. 듣기 싫을 때까지 했던, 여러분 뼛속 깊이 들어갈 때까지 이걸 할 겁니다. 그래서 툭 쳐도 이게 나와요. 건드리가만 복음이 튀어나와요.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웬만큼 하겠지. 하긴 했죠,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철에 시비를 좀 걸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오셔서 하나하나 해보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 쉬운 구원의 길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 사역자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요 예배의 축복 누리며 말씀을 집중하면서 기도 집중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새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다 보면 이거 은혜 받으면요, 이거요 여러분 괜히 말하고 싶어가지고 군시렁군시렁합니다. 요건 누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 말씀 응답 받기 전에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 받으면 어떻게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이것을 포럼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지금 새 가족들 이게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강윤희 아빠도 새로 오시고 새로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이걸 이제 해서 정말 집중해서 이거를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게 복음 전달이거든요. 이거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다른 거 하기에 바빠요. 뭐라고요? 교회 현장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예배 말씀 집중하며 기도 집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가정 현장입니다. 가정 현장에서 사실 가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남이 만나고 가정 문제가 얼마나 많냐면, 사실은 한국 세계교회 모든 문제는 가정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어디로 왔느냐? 가정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가정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제대로 발견하면 저와 여러분이 뭐 하냐? 정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들은 문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창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예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과 공과 혼돈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창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창세기 3장, 그래서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뭐 정치인이 이랬다 저랬다 그거를 우리가 빨리 알아듣니, 저는 옛날에 그런 거면 화났어요. 굉장히 열받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자기가 15, 16년 전에 모래시계를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가다 놓고 말이야 법에서 칼날 검사라고 했던 사람이 다시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인간이 피할 길이 없는 이 근본 문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성공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우리가 무속, 점술, 우상으로 완전히 세상 풍속으로 완전히 문화화돼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영적인 상태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기만 하면, 제대로 보기만 하면, 아, 내 남편, 내 아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힘들어요. 넘어서 버려요. 그래서 내 가정 아내들이, 내 남편이 이상한 일을 해도 그걸 다 보고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힘을 얻으셔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에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안식이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에서 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언약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의 모든 답을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답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땅까지 증인되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본 사람들은요, 내 남편이 잘못한다, 내 아내가 잘못한다, 그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정말 본 사람은 안타까운 눈물의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도자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소중한 것을 내 남편, 내 자녀들이 꼭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복음이 막힐까 봐 오히려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걸 지금까지 너무너무 마음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집사님들 남편 되는 분들, 권사님 남편 되는 분들 제가 보거든요. 안 나와요. 이거 제가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거의 대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안 넘어요. 근데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교회 가해, 예수 믿어야, 이런 말로 계속 시비를 걸어놓으니까 오래도록 이 사람들이 여기에 시달려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지 않거든요. 늘 예수 교회는 뛰어다니는데 보면 믿음은 하나도 없고, 막 해난 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니까 차라리 안 믿는 내가 나은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가정에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 가문을 살려야 하는 완전한 정체성을 놓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요, 전도자의 삶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남편이라 합시다. 남편은 가장이잖아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냐? 남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가장이 돼서 내 가정을 제사장으로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남자들이 알아야 하거든요. 내 가정은 내가 제사장으로 딱 서 있을 때 사단이 절대 해결 틈타지 못하고 저주를 끝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을 비치는 그런 아름다운 데를 선전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은 그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이런 걸 알면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 뛰어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냥 자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같은 일도 반복해서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면요,
아내도 그렇고 또 부부간에도 굉장히 식상해 버려요. 근데 우리가 좀 모자랐어도 역을 붙들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가면은요, 뭐 존경스럽더라니까요. 배우지 못한 뭐 남편 같아도 또 있는 거 없는데도 뭐 보니까 이게 복음 속에서 막 이렇게 사랑을 보면은 그 아내가 존경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가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이제 아내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내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돕는 자예요. 근데 이 부부는 여러분 알잖아요. 부부는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냐? 모든 것을 하는데 언약으로 하나예요. 다른 거는 하나가 아닙니다. 다 좋고 다르도 여러분 다 부부간에 안 맞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모르니까 뭐 정말 저는 악착같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눈치만 봐도 여러분 가정 다 압니다. 여러분 다 말은 안 해도 여러분 각 가정에 지금 어느 상태에서 어느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 가지고 시달리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야, 목사님 뭐 신입니까? 뻔한데 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부가 뭐라고 해요? 이 언약으로 하나 될 때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짝지언제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포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과 내가 만나고 당신과 내가 하나 되고 당신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고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그대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 가문에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전도를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을 제가 떼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키면은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후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렘넌트에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헌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은 여러분 모든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렘넌트를 놓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요. 가르쳐서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무조건 해악입니다. 저는 잔소리 하는 것만큼 저도 잔소리 되게 듣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렘넌트들 잔소리 진짜 듣기 싫어하거든요. 물어보세요 여러분. 렘넌트에 물어보세요. 제일 듣기 싫은 게 엄마 잔소리. 근데 뭐 이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매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잔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제 엄마 피하려고 그러지. 됐으면 피해보려고. 그래서 교회에서 자는 날이 신나는 날이에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헌신적인 삶이 있어야 하는데 헌신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 주어진 남편과 아내와 우리 후대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알 때 우리가 사실은 전도자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 이제 왜 남편 아내 부모 렘넌트리고 부모를 맨 끝에 이렇게 넣느냐? 사실은 부모가 저와 여러분에게 낳아준 그런 가정의 문제지만 이 언약을 전달하는 아주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걸 효도하라 지금 뭐 꽃다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한 이 부모를 내가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만 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불신자라도 부모 효도하는 사람이 못 사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 가문에 문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냥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저는 언약 붙들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이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 가정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쳐날 것을 확신하시고 전도자의 현장, 교회, 가정 현장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현장입니다. 자, 창세기 39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 들어가면 저의 직장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 직장에서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 이걸 붙잡으셔야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면 우리가 뭐 지금 40, 50에 퇴출시키는데 절대 여러분 필요한 사람은 퇴출 안 시킵니다. 나갈까 봐 겁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이런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지금부터 전문성 꼭 준비해요. 전문성 없으면요 지금요 아무도 쓸 데가 없어요. 무조건 전문성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일성의 축복을 받으시고 정말 서밋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야 우리가 정말 이런 것에서 이미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렘넌트는 이 부분을 잘 준비하셔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현장이든지 꼭 필요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면 이걸 놓지 말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복을 주었듯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내주하고 인도하시는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신분을 주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의 역사 따라서 이제 나는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분 권세, 이게 임마누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속 하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하려고 막 애를 써서 막 사람고 이런 직장에서 전도하려고 덤비면요 다 놓쳐버립니다. 괜히 쫓겨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들어가지고 아무나 들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끌고 가려고 막 그래 보세요. 이걸 누리고 있어요. 누리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직장도 여러분 주셨는데 이 직장을 여러분이 정복한다는 말은 뭘 점령한다는 말이 아니고 복음으로 충분히 직장을 복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음 운동하면서 여러분 렘넌트 속에서 이 한 직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있어요. 어느 직장을 딱 들어갈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지면 이 직장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구나. 우리 교회는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구나. 이런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가문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구나. 현장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이런 정체성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살면 그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에게 꼭 하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가서 건성건성 일하지 말고 이익수원 앞에 막 흔들리고 사람한테 막 편 왔다 갔다 그러면요 개판돼 버립니다. 정말 이걸 딱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정말 요동치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다르다. 정말 저 사람은 다르다. 어떻게 저렇게 요동치 않을 것인가. 이때 하나님께서 저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알잖아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그래서 이 복음 운동하기 위해서 정말 남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뭐예요? 말씀 운동, 기도, 전도 운동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움직여 가지고요, 사람들이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막 변화가 오니까 변화받는 사람을 통해서 또 확산되고 또 확산되고, 이래서 여러분 직장 전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저에게 현장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고 전도자의 현장 놓지 않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들어야 하냐면, 여러분 뿌리 내려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비가 안 오고 아무리 가물어도 뿌리가 내린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내리지 못한 나무는 다 죽어버립니다. 태풍이 불어도 뿌리 내린 나무는 흔들리질 않아요. 부러져도 새싹이 올라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예배의 축복 마음 여시고 말씀, 기도 집중하면서 정말 복음 뿌리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 보시면서 주일 이런 축복 속에서 각인을 바꾸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보면 여러분의 생각, 지금까지 가져왔던 거 다 바뀌어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정말 화끈화끈합니다. 내가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많이 했을까. 저도요, 요 복음 여기까지 오면서요, 지금은 강단에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내가 모르고 한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모르고 했다면 알면서 했는데도 그 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말들 많이 있는데, 이제 제가 전도자의 이 집중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왜 우리가 집중하냐면 이거 바꿔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편하고 부부 생활하는데 얼마나 안 바뀌었디가, 그죠? 바뀌었디가 가면 갈수록 더하지. 근데 그거 고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쌈밖에 안 나요, 사람이요. 더 어떻게 하면 고치려고 애들 잔소리하면 애들이 더 악해져요. 근데 어떻게 하면 놔두고 맡기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맡겨져요. 저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아보면은 여러분 그 부엌에 들어가 보면 목욕탕에 들어가 보면은 거기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깨끗한지 말도 못해요. 그럼 보면은 거의 치약 같은 거 밑에서부터 짜서 쓰면 얼마나 좋으려면 늘 가면 가운데 꾹 잘라 쓰고서는 아무데 흉내 던지고. 그러니까 이제 늘 그런 거 보는 거야. 그런데 제가 한마디도 그걸 가지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지가 그냥 짜놓고, 이제 자기들 또 쓰고, 주물러 놓으면 또 짜주고. 근데요, 저는 우리 사람들이 같이 살지만은 진짜 이런 육신적인 거는 제가 일절 입도 안 됩니다. 잠을 자든 먹든 몸이 퍼지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오늘 깨달아서 해야지, 내가 해서 되니 내가 자꾸 하면 할수록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게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한번 각인 딱 되고 각인을 바꾸면은요, 이게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내가 할 일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믿음과 헌신과 기다림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을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제는 뿌리를 내려서 이게 체질이 된다. 뭐라 해도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면은 정말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체질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이런 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속에서 전도자의 살면서 완전한 뿌리 각인 체질이라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전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현장 가정 주신 것을 믿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언약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